문수보살의 세계는 청량계입니다. 청량은 감정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청량은 감정에 끌려가지도 지배당하지도 않습니다. 내면의 청정과 자유가 외부에서 비롯되는 희로애락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만 진정한 대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번뇌도 자연스레 해소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길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황금 열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앉으세요. 오늘도 아주 상스럽고 수승한 날입니다. 오늘 다들 즐거우십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자기 얼굴을 찍어서 시간 날 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수업 때는 우거지상을 하고 찍어서 50살인분이 70살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명 아래서 7일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보면 50대인분이 30대처럼 나옵니다. 남편은 좋아하겠죠. 새로운 부인을 얻었으니까요. 정말 왜들 그런답니까? 이제 농담은 그만하고 진지해집시다. 수행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방법만 올바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가 선수행을 하면서 자비심을 키우고 관성하며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명호와 다란이를 염송하고 특정한 손자세, 특정한 다란이, 특정한 의념을 통해 특별한 정신적 상태에 들어설 때 이미 우리 주위에는 특별한 자기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방법이 필요합니다. 방법, 마음가짐, 시간이 합쳐지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상 못한 결과가 나타나죠. 첫 번째로 가장 쉽게 변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건강과 지혜의 변화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육체가 더 민감할까요? 대뇌가 더 민감할까요? 뇌가 더 민감하죠. 사실 먼저 깨어나는 것은 지혜입니다. 거대한 선수행의 세계에는 수많은 문파가 있습니다. 저는 모두 배웠습니다. 어떤 문파는 자신의 마음과 함께 자신의 의식과 생각을 활용해서 생명의 상태를 바꾸라고 가르칩니다. 먼저 정신적 경지가 이해의 상태에 이른 후 선수행을 병행해야만 깨달음이 나타난다고 강조하죠. 또 다른 문파는 법에 중점을 둡니다. 수행할 때의 자세, 방법, 목소리, 마음가짐이 올바르면 자연스레 선정의 경지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선정의 경지에 이르면 지혜와 확고한 정신력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문파를 말씀드렸는데 서로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모든 선수행자들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선수행자들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깨달음이죠. 하지만 이런 궁극적 목표에 이르기 전에 이미 첫째 날부터 우리의 정신과 지혜와 몸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의 오관과 세계를 느끼고 세계와 소통하는 몸의 여러 기관들의 사물에 대한 인식이 변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문파의 방법이든 다 마찬가지죠. 궁극적 경지에 이르는 방법은 바로 선수행입니다. 선수행은 반드시 정신세계의 승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신세계의 승화란
감각과 느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감각기관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감각기관은 안, 이, 비, 설, 신, 의입니다. 먼저 우리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 귀중한 것, 가난한 것, 좋은 것, 나쁜 것을 봅니다. 요새는 이성 친구를 사귈 때 여자들은 키 크고 돈 많고 잘생긴 남자를 찾죠.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큰 키와 잘생긴 외모는 모두 눈에 보이는 외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님이라면 키를 따지지는 않겠죠. 안 보이니까요.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 외모는 선택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부유함은 정신적 인식입니다. 본인이 굉장한 부자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그분을 마주쳤는데 그분은 가족수가 저와 비슷한데도 저는 10,000원어치를 샀고 그분은 3,000원어치를 샀습니다. 너무 적게 사길래 집에서 밥을 안 먹나 물어봤더니 절약을 하느라 그렇답니다. 그래서 장을 볼 때도 돈을 아끼느라 조금만 삽니다. 그런데도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기 금반지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묻더군요. 모른다고 했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반지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구리 반지였습니다. 다 낡은 구리 반지에 녹색 유리가 박혀 있는데 엄청 비싸답니다. 길거리 노점에서 산 물건이었죠. 2,000원짜리입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밥 먹을 돈도 아끼며 살아가고 배불리 먹을 형편도 안 돼서 장아찌로 매 끼니를 때워도 정신적으로는 아주 부유해서 세계 최고 부자라고 여기죠.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 스스로 부유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가난해서 허풍을 떨기도 합니다. 무언가 있는 척하는 이유는 실은 그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분이 누구에게나 자랑한 이유는 정신적으로 아주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수중에는 한 푼도 없지만 천하를 가진 느낌으로 살아갔죠. 과거의 부자였거나 미래의 부자일 수도 있고 자손이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얕보지 마십시오. 키 크고 돈 많고 잘생긴 것 중 큰 키와 잘생긴 외모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상태이고 부유함은 정신적인 감각과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몸에 걸친 옷이나 평소 먹는 음식 등을 보고 부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방금 예로 든 그분은 가난한데도 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가난함과 부유함은 절대적인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처럼 실제로는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자입니까?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죠. 회계사의 기준으로는 그분은 가난뱅이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죠. 하지만 정신 세계는 부유합니다. 서로 다른 차원이죠. 키 크고 잘생기고 부유한 것 중 부유함은 정신 세계의 인식입니다. 따라서 너무 속물적인 관점에서 빈부의 개념을 비교하면 또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정신적 감각과 오감의 감각이 있습니다. 어떤 가수의 목소리가 좋으면 다들 그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죠. 귀가 색을 밝힌 겁니다. 예컨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가수가 마음에 들었는데 얼굴을 보니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와, 더 좋아집니다. 목소리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얼굴까지 잘생겼으니 이제는 녹아내립니다. 너무 좋고 멋있죠. 이것이 바로 오감의 감각과 느낌입니다. 이러한 오감의 감각을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인연이 다 여기 오신 분들은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분명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오감의 감각과 느낌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난도 항상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훗날 부유해질 수 있고 지금 부유해도 훗날 가난해질 수 있죠. 처음에는 여자들이 좋아하죠. 와, 부잣집 도련님이네. 아빠가 어디 시장, 청장, 부통령이래.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도 못 돼서 아빠가 죽고 엄마도 충격으로 죽고 아들은 가사를 탕진하고 도박과 마약에 빠졌어. 결국 빈털터리가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인생의 운은 계속 바뀝니다. 부자였던 사람도 계속 부유하지 않고 가난했던 사람도 평생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의 눈과 귀, 즉 오관과 오늘의 생각이 곧잘 우리를 속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과 거짓이 뒤바뀌고 뒤섞이죠. 오늘 좋은 것을 보았어도 꼭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만 몰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봤던 것이 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물은 계속 변하니까요. 지구는 매일 자전을 합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중국의 역경에 이런 철학이 담겨 있죠. 역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역경은 중국의 고대 경서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점술도 역경에서 왔습니다. 중국 철학이나 국가와 기업의 경영학도 모두 역경에서 비롯됐습니다. 태극, 오행, 팔괘 모든 것이 역경에서 비롯됐죠. 이 고대 경서의 가장 근원적인 제목은 바로 변화하는 세계입니다. 역경의 제목을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변화하는 세계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만물은 늘 변합니다. 왜 음양일까요? 오늘의 가난을 음이라고 해봅시다. 부귀를 양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서로 계속 순환합니다. 물레방아 돌듯 내년에 문득 부귀가 찾아오기도 하고 지금 가난하기에 창업의 의지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가난하니까 버텨야죠. 부모한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못 버티면 온 가족이 굶어 죽으니 어떻게든 자기 사업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영웅이나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난했기에 내 아들은 풍족하기를 바라죠. 돈도 있으니 제일 좋은 집에서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힙니다. 가난을 안 겪어본 아들은 이 특기가 좋기만 하죠. 그저 신나게 돈을 펑펑 쓰며 아버지가 어렵게 모은 돈을 탕진합니다. 그러면 다시 바뀝니다. 부자가 가난해집니다. 음양어는 머리는 크고 꼬리는 점점 가늘어집니다. 어떤 사물이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는 과정을 의미하죠. 철학의 근본적인 진리는 언제나 통하기 마련입니다. 불교의 이치들이 중국, 도교 철학에도 담겨 있습니다. 진리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은 인간이 만든 개념이죠.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입니다. 매일 변화가 일어나죠. 부처님은 이를 두고 인생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상은 고정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감정해 보면 압니다. 그 안에 수많은 모서리와 깎인 면들이 있습니다. 팔심팔전이라고도 하죠. 빛의 굴절과 모서리의 각도로 만들어진 무늬입니다. 인공적으로 갈아서 만들었죠. 그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사람이 어떻게 갈아낼까요? 잘게 부순 다이아몬드로 갈아냅니다. 칼이 단단한 이유는 숫돌로 천천히 갈아내기 때문이죠. 칼끝이 날카로운 까닭은 칼끝에 철을 갈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껍던 강철이 얇아지죠. 얇아지면 칼끝도 날카로워집니다. 아무리 견고해도 천천히 공을 들여 갈아내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사서 금고에 넣고 가만히 두면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자연의 철학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결혼 후에 살림과 육아에 지쳐서 얼굴이 폭삭 늙었답니다. 아이한테는 네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만약
어릴 때 출가해서 결혼을 안 했다면 주름이 안 생길까요?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방금 그분이 아이에게 너 때문에 흰머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노총각은 흰머리가 더 빨리 납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랑이나 가족의 정과랑 무관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과도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생리적으로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룻밤 사이 백발이 된 오자서의 고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자설은 약 2500년 전 춘추 전국 시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죠. 재치와 기지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집안의 애환 속에서 복수를 이루기도 했죠.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특출난 인물입니다. 오자설은 집안이 바퀴벌을 당시에 젊었는데도 하룻밤새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순식간에 백발로 변해버렸죠.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람이 죽을 수조차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리면 머리부터 먼저 하얗게 셉니다. 에너지가 끝까지 다 소모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폭삭 늙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자라는 경우도 있죠. 항상 쫓기는 사람이나 계속 숨어 다니는 살인범들은 굉장히 일찍 죽습니다. 살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압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의 법칙과 상태, 그리고 사물에 대한 시각은 무상태, 즉 정해진 상태가 없다고 말하고, 역경에서는 모든 것은 매일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치는 일맥상통합니다. 다툼 끝에 이혼까지 생각한 어느 부부가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이 결정해 주세요. 저희 이혼할까요? 두 분이 이혼하는 일을 왜 제가 결정합니까? 저는 그런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의 일은 애매하니까요. 나중에 둘이 화해하면 저한테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겠습니까? 부부는 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간섭하지 않죠. 싸웠다가도 알아서 풀리고, 싸우다 지치면 또 알아서 멈추니까요. 밴쿠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밴쿠버에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50대 부부가 서로 다퉜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제 앞에 끌고 와서 죄를 자백하라고 시키더군요. 남편이 저한테 무슨 잘못을 했답니까? 잘못은 자기 아내한테 했겠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아내분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르는 분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대요. 남편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안타까웠죠. 의자를 가져와도 아내가 못 앉게 하더군요. 그러더니 아내분이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청혼할 때 영원히 나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잖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하지 않겠다면서. 그래, 그랬지. 그런데 왜 변했어? 나는 여전히 나 그대로야. 30년, 300년이 지나도 변함없어. 당신이 오해했겠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여전히 나라고. 이미 나온 신분증을 어떻게 바꾸겠어? 그때는 나를 사랑한다며? 사랑이라고는 안 했어. 당신이 사랑이라고 해석한 거지.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변했어. 그래, 변하긴 진작에 변했지. 결국 남편도 다 털어놓더군요. 스승님, 처음에는 다 좋았습니다. 아내가 사근사근하고 현명하고, 그런데 애 둘을 낳더니 순한 양에서 늑대로 변했습니다. 온 가족이 벌벌 떱니다. 저는 퇴근해도 집에 가기 싫습니다. 저만 보면 싫은 소리를 하더니 너무 괴롭습니다. 아내가 애를 낳더니 아가씨에서 아줌마로 변했어요.
무슨 월세 독촉하는 집주인처럼 월세가 밀리면 쫓아낼 것처럼 굽니다. 월세를 내도 소용없습니다. 월급을 갖다 바쳐도 똑같이 괴롭힙니다. 뭐만 하면 잘못해두고 잔소리를 해댑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도망가고만 싶습니다. 제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아내는 예전의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고 해도 지금의 아내는 그때 제가 했던 그 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날 처음 만난 남편분에게 정말 그랬냐고 물었더니 같이 살아보세요. 아니 그건 됐습니다. 그건 좀... 그 아내분을 섣불리 탓할 수도 없었죠. 별말은 안 했는데 휴지를 엄청 많이 쓰더군요. 몇 통이나 썼습니다. 어찌나 아깝던지 옆에 있던 분이 휴지 몇 통을 가져와서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든 콧물이든 빈병에 받는 게 낫겠다 싶었죠. 여자들은 일단 울기부터 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분명 여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경찰들도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이렇듯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아내분의 마음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겠죠.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했을 겁니다. 화내지 말자. 맞서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연애할 때는 서로를 배려했겠죠. 남자도 친절했고 여자도 잘 맞춰주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자는 늘 천사 같은 소녀의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애 둘을 낳고 나니 이제 조신한 척은 그만두고 야생 늑대로 돌아와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늑대는 그렇지 않죠. 실제 어미 늑대는 아주 온순합니다. 가족과 아이들 그리고 남편에게도 아주 잘합니다. 양을 잡아먹을 때만 조금 무서울 뿐이죠. 그런데 어미 늑대가 여기저기 물어뜯습니다. 그것도 자기 주변 사람들만 골라서 물어뜯죠. 아이가 엄마가 무서워서 집에 가기 싫다고 할 정도입니다. 아이가 묻더군요. 스승님, 지금 학교는 밴쿠버에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뉴욕으로 가면 어떨까요? 아직 어리고 미성년자인데 왜 그러니? 우리 엄마 만나보시면 왜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니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왜 괜찮았을까요? 처음에는 스스로 절제하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의 다툼을 멈출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알고 싶습니까? 둘이서 늘 부부싸움을 한다면 외부의 적을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부부가 똘똘 뭉쳐 그 적과 맞서 싸울 겁니다. 하지만 그 적이 사라지면 다시 싸우기 시작하죠. 다들 조용한 걸 보니 이 비법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 중인가 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도, 세상의 천지 만물도, 생명의 흐름의 주기도, 성격과 운명도 늘 변합니다. 오늘 느끼는 감각, 즉 우리가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해 더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은 절대적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말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인생의 기복을 겪으며 살죠. 예컨대 봄이 와서 고목에 싹이 돋으면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다며 소녀들처럼 모여서 사진을 찍고, 조금 지나 나무에 꽃이 피면 아줌마들도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가을 단풍이 노랗게 물들면 할머니들도 와서 사진을 찍죠. 그런데 겨울이 오면 아무도 사진을 안 찍습니다. 가야 할 사람도 가지 말아야 할 사람도 모두 떠났구나. 이제 남은 사람도 없는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죠. 이런 감정에 휩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냉정한 눈으로 세상을 보라. 냉정하는 부적절한 것 같군요.
차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불교 경전에서 문수보살의 세계를 뭐라고 칭했습니까? 청량계, 즉 청량의 세계입니다. 문수보살은 불교에서 가장 큰 지혜를 가진 존재입니다. 대제의 존재인 문수보살님의 세계가 왜 청량의 세계일까요? 감정에 대한 관찰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새싹이 돋았네. 사진 찍어야겠다. 붉은 꽃이 피었네. 사진 찍어야지. 붉은 단풍이 참 예쁘네. 사진 찍어야겠다. 낙엽이 다 떨어졌네. 으슬으슬 정말 춥네. 다들 갔으니 나도 떠나자. 이처럼 다양한 외부의 현상들이 우리의 감각, 느낌,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상태는 아직 원대한 지혜를 갖추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80대 노인이 새싹을 보고 호들갑을 떨며 뛸 듯이 기뻐한다면 다들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80대 노인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봄이니까 당연히 싹이 나지 뭘 그리 유난이야. 가을에는 당연히 낙엽이 지고 내년이면 또 자라니 걱정할 것 없다. 아이를 키우는 30대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어머님, 애가 또 오줌을 쌌어요. 생후 한두 달 된 갓난아기입니다. 애가 발버둥 치면서 울어요. 시어머니는 아, 운다고? 그래, 졸면서 대답합니다. 별일 아니라는 거죠. 젊은 엄마는 독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애가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호들갑입니다. 이럴 때 노인들은 허둥댈 것 없다고 말하죠. 네 남편과 그 많은 형제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 줄 아니? 애들이 사방에 오줌을 싸도 난 끄떡 없었다. 그래도 지금은 다들 커서 잘만 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아이들을 키워본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은 내가 기저귀에 오줌을 싸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삶의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로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며느리는 또 어머님, 애한테 죽 말고 보양식 좀 먹이세요. 의사가 비타민 A, B, C, D가 부족하대요. 부족하긴 뭐가 부족하니? 우리 어릴 때는 비타민 A, B, C, D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 나이까지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유난이니? 그러면서 손주에게 밖에 나가서 흙장난하며 놀라고 시킵니다. 애들은 왜 비만 오면 물이나 진흙을 그리 좋아할까요?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흡수해야 할 자연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엄마들은 늘 걱정이죠. 아이고 더러워.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네. 옷이 더러워졌잖아. 명품인데. 그깟 명품이 애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이는 자연 속 영양소가 필요한데 엄마는 그저 비타민 A, B, C, D만 사려고 하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할머니 시절에는 죽 한 그릇 고구마 2개로 다들 잘만 키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상태입니다. 비타민 A, B, C, D를 따지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에 불과합니다. 장님 한 명이 꼬리를 만져보고 아, 밧줄 같은데? 라고 하면 또 다른 장님 하나가 다리를 만져보고 아, 기둥이었구나 라고 합니다. 매우 단편적인 시각이죠. 요새 비타민 A, B, C, D가 부족하다는 말은 다 허튼 소리입니다. 정말 부족하다면 민간요법을 알려드리죠. 한가할 때 뒤뜰에서 잡초를 없애고 애들은 진흙으로 원숭이나 사람 모양을 만들며 진흙투성이가 되어 놀게 해보세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영양이 남아돌 겁니다. 그렇게 자연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죠.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어떤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살면서 비슷한 일을 또 맞닥뜨렸을 때 쉽게 놀라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난 후에 우리 마음속의 번뇌, 예컨대 집세 걱정, 직장 스트레스, 좋은 차 살 걱정,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낼 걱정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녀 때문에 걱정인 분들 손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아이를 못 낳는 분들 심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부모님도 저를 키우시면서 속 많이 썩으셨을 겁니다. 걱정도 많으셨지만 차마 저에게 말씀은 못 하셨겠죠. 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배가 다리 밑에 닿으면 뱃머리가 똑바로 방향을 바로 잡듯이 아이들은 자연 환경 속에서 알아서 잘 자랍니다. 이러한 자연 생명의 법칙에 따라 모든 사람은 자연스레 아이에서 노인으로 가는 여정 중에 사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큰 길에서 때가 되면 스스로 선택을 내립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사실 전생의 업력이 나를 이끄는 길입니다. 이미 전생의 업력에 의해 결정된 방향이죠. 안심하십시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 깊어서 걱정이 많을 수도 있지만 깊은 사랑이 꼭 옳지만은 않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내가 기저귀에 오줌을 싸면 시어머니에게 얼른 기저귀를 갈자고 야단법석이지만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일단 한숨 자라고 하죠. 세상에 오줌을 안 싸는 내가 어디 있겠냐면서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장난꾸러기 손주가 학교 친구를 때렸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말죠.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다 싸우면서 컸답니다. 그게 정상이죠. 아이에게 싸움을 부추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손주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면 애가 벙어리인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합니다. 이런 변증법적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에게 헛배우신 겁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고 나면 그런 걱정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번뇌이며 자신을 속이고 괴롭히는 번뇌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옛말이 있죠. 천하는 본래 태평한데 어리석은 인간이 소란을 피운다. 스스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집안의 모든 일이 다 좋아지고 완벽해져도 분명 또다시 걱정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야 살맛이 나니까요.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사물의 진실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괜히 트집거리를 만들지 말고 배우십시오. 한 번에 잘하란 뜻이 아닙니다. 배우십시오. 태살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굳건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아무리 큰 부귀가 찾아와도 청빈할 때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층 더 고결한 정신적 경지입니다. 부귀하되 사치스럽지 않아야 하고 가난해도 소인배처럼 잔꾀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해도 최대한 그래야 합니다. 고상한 정신적 소양과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오늘 아무리 가난해도 훗날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명심하십시오. 굳이 스스로 번뇌를 만들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의 여러 걱정들은 스스로 일부러 만들어낸 것입니다. 집 대출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은 손들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들 겁니다. 이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집이 몇 평입니까? 세 식구면 꼭 25평이 아니라 8평에만 살아도 좋지 않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저히 집 살 돈이 없다면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텐트를 치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배낭여행을 즐기며 자랑스럽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초탈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배낭 하나 메고 떠나는 세계 여행을 비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텐트를 치고 살면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끼죠. 이는 자신의 정신세계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고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한 후에 지금 오늘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조금은 해소됐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숨막히게 하는 걱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만 사실은 스스로 옥죄는 것이며 게다가 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령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 아이는 참 태평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노자도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이들이 워낙 순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래 이 세상이 순수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집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런 걱정 자체가 없죠.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마찬가지죠. 은행 대출금 독촉 때문에 엄마가 한숨을 쉬어도 아이는 나갈 시간이 되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리죠. 이런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신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전부 스스로 생각해낸 것입니다. 실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대가 차인 사람은 나인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는 분들도 있죠. 본인이 잘했으면 차였겠습니까? 당연히 본인 탓이죠. 외모나 성격이 별로거나 행동이 별로였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보석이라면 누가 나를 버리겠습니까? 쓰레기 버리듯이 버렸다는 것은 적어도 상대가 본인의 쓰레기 같은 행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몇몇 분은 이러겠군요. 나 이제 수행 안 해. 이렇게 욕이나 먹고. 하지만 진리를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보석이라면 그 누가 어떤 뇌물과 아부를 다 바쳐도 얻지 못할 보석이었다면 누가 감히 나를 버리겠습니까? 38세 남자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생긴 것도 괜찮고 키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미남형의 키도 176cm이고 얼굴도 잘생긴 분이 그러더군요. 아이고 스승님, 저 결혼하게 좀 도와주세요. 연애가 왜 이리 힘들까요? 연애만 했다면 금세 끝나버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다들 만난 지 얼마 안 돼 끝나버립니다. 도대체 제 팔자가 어떻길래 매번 이럴까요?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이 만났으면서 어떻게 6개월 넘게 사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을 들으니 분명 그분의 행동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의 모든 여자들이 만나자마자 이 남자와는 못 지내겠다고 느꼈던 거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하던 일을 멈춘 후에 연애 대신 일과 취미로 주제를 돌렸습니다. 계속 자기 말만 하면서 제 말은 막더군요. 말하려고 하면 제 손을 잡고 자기 말부터 들어보라는 통에 모든 말과 행동을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로 화제를 돌렸죠. 여자를 만나면 처음에 뭘 합니까? 처음 만나서 뭘 하겠어요? 보통은 카페에 가죠. 어디를 가든 제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계산도 제가 하죠. 커피도 제가 알아서 주문해 줍니다. 여자분 커피를요? 네, 건강에 좋은 블랙 커피를 시켜줍니다. 달걀, 육류, 크림은 적어야 좋으니까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블랙 커피를 골라줍니다. 돈은 제가 냈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진상이군요. 본인이 왜 차였는지 전혀 모르네요. 누가 댁 같은 강박증 환자랑 살겠습니까? 상대의 행동을 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좋다고 여기면 무조건 강요하니 본인이 무슨 진리의 신이라도 됩니까? 제가 신은 아니죠. 그건 정신병입니다. 당연히 신은 아니고 심한 정신병이죠. 제가요? 제가 잘못 말했군요. 중생은 모두 병이 있으니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병의 경중이 다르죠. 그분은 본인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처음 만난 상대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니 다들 거부감이 들었겠죠. 야채 샐러드를 한 접시 주문해 놓고 이게 여자들 변비에 좋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얼른 드세요.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심지어 대소변까지 분석해 줍니다. 결국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돕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럼 전 어쩝니까? 다음 생을 기약하십시오. 그 친구 성격은 우리가 못 바꿉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강박증이 심했습니다. 계속 이것저것 강요했죠. 자신이 세상의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골치 아프죠. 차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번뇌의 근원을 파악하고 번뇌를 자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탁발 수행을 하다가 어느 가난한 집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돈을 낼 형편이 아니었죠. 하루는 깜깜한 밤에 전등도 없이 다들 마당에 앉아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주 고요한 밤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각자 죽 한 그릇씩 먹는데 너무 묽었습니다. 건더기는 거의 없고 전부 물이었죠. 당시 저는 16에서 17살 어린 나이였지만 마음가짐이 남달랐습니다. 제가 죽을 끓여준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할머니는 제가 비꼬는 줄 알고 민망해하셨죠. 죽이 묽어서 그러니? 할머니가 죽을 묽게 타주신 덕분에 그릇에 이렇게 밝은 달이 떴잖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기뻐하시면서 아이고 말 한번 예쁘게 하는구나. 할머니가 계속 그릇에 달을 띄워주마. 그러더니 해바라기 씨도 한 줌 주셔서 밤새 까먹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얻으니 기분이 좋았죠. 이처럼 환경에 잘 적응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죽이 묽다고 투정을 부리겠습니까? 제가 유명한 고승도 아니고 그저 얹혀 살며 얻어먹는 처지에 게다가 그 가족들과 똑같은 것을 먹는데 제가 투정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황제나 왕자였다고 해도 어려운 처지에 몰려 이곳으로 왔다면 함께 고생을 겪어야 마땅하죠. 이것이 어디서든 잘 적응하고 만족하는 자세입니다. 마음의 경질은 높아지지 않았어도 감정은 언제든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기능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최첨단 SUV 차량과 비슷하죠. 최첨단 SUV 차량은 어떤 길에서도 잘 달립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도 성능이 좋아서 안에 탄 사람은 늘 편안하죠. 이처럼 번뇌를 뛰어넘고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나면 번뇌와 스트레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한 번은 초원에서 제 오른손의 이 부위를 뭐라고 부르죠? 중국 양쯔강 중하류라고 하겠습니다. 초원의 동목이에게 물렸습니다. 우수한 말들을 키우는 준마장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초원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었죠. 그곳에서 한 달 정도 머물렀는데 어느 날 모기 몇 마리가 들어와 저를 물었습니다. 잡히지도 않아서 어쩔 수 없었죠. 꼬리에 무늬가 있는 모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면 조심하세요. 여기 두 군데를 나란히 물렸습니다. 모기에 물린 그곳은 다음 날 콩만한 흰색 반점 2개로 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너무 가려웠는데 긁으면 누런 진물이 나와서 꾹 짜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번 가렵기 시작하면 마음까지 괴롭고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증상이 1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이따금씩 너무 피곤할 때면 가렵기 시작합니다.
너무 긁고 싶지만 꾹 참고 긁지 않습니다. 손으로 긁지 않으려고 일부러 반창고를 붙인 적도 있습니다. 하루는 제 스승님이 물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우냐? 괴롭지 않습니다. 어찌 괴롭지 않느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천연두에 안 걸리려고 팔에 종두를 접종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기가 저를 도운 셈이죠. 다만 무엇을 예방하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 고통스러운데 괴롭지는 않느냐? 저의 괴로움은 단지 가려운 느낌에 그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기가 저를 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속으로는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죽도록 밉거나 싫지는 않습니다. 그럼 됐다. 그러면 좀 낫겠구나. 저를 칭찬하는 일이 드문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무척 흡족해 하신 겁니다. 저는 10년간 저를 간지럽힌 이 작은 일 때문에 모기에게 분노나 원망의 마음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은 제가 젊은 시절 세상에 법을 펼치러 나가겠다고 하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느끼는 고통으로 힘들어했겠지만 저도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늘 좋은 일만 이야기하니 신기해 보이지만 제 경험은 창피해서 말도 못 꺼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날 밤에 어느 집 문을 두드렸는데 사자개를 기르는 집이었죠. 사자개가 여러 마리였는데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주인이 아니면 누구든 경계했죠. 밤이라 잘 안 보이는 데다 그 개도 검은색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밤에 갑자기 뭐가 달려들길래 그 개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서 우선 도망쳤습니다. 개는 도망칠수록 쫓아와 물죠. 제 다리를 콱 물었는데 정말 아팠습니다. 다행히 한 번 물고 달아나더군요. 너무 아파서 다리가 저렸습니다. 여기 오른발 복사뼈 쪽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물린 상처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에게 안 물렸다면 그 뒤에 기적도 없었을 겁니다. 당시 스승님도 옆에 안 계셔서 더 불안했습니다. 다리에 독이 퍼져 죽을까봐 무서웠죠. 누구는 다리를 잘라냈다고 하길래 더 무서워졌습니다. 의학을 잘 아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서 더 무서웠죠. 내 다리는 잘라내면 절대 안 돼. 이게 어떻게 키운 다리인데? 사람들이 저에게 도사안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를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좋아합니다. 개 주인은 자기 개가 못나서 하필이면 저처럼 귀여운 아이를 물었다며 무척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시는 도사를 모셔왔습니다. 도술의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뭔가 요상한 술수를 아는 분이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도사님이 오셨는데 수염에 콧물이 엉겨붙어 있더군요. 상상 속 도사의 품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워낙 비범한 도사라서 콧물을 꼭 묻혀야 했나 봅니다. 게다가 낡은 헝겊신을 신었는데 집신도 울고 갈 만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바람 한번 잘 통하겠더군요. 일찍부터 땀 배출 기능성 신발을 신은 겁니다. 밑창에도 큰 구멍이 2개나 있으니 효과가 탁월했죠. 도사는 저를 보더니 어린 녀석이 개에게 물렸구나. 네,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제가 도망가서 개가 문 거예요. 개가 무슨 색이더냐. 물릴 때를 생각해보니 검은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한테 뒤뜰에서 깨끗한 진흙을 조금 가져오라고 하거라. 도사는 그 진흙과 우물물을 섞어 손으로 잘 비비고 뭉쳐서 진흙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조금 딱딱한 밀가루를 반죽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도사는 그 진흙 반죽으로 개에게 물린 곳을 문질렀습니다. 애들 장난을 치는 것 같아서 도사님이 조금 웃기긴 했지만 기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마음에 그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도사는 제 상처를 문지르면서 염송도 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분이었죠.
염송하는 모습이 참 귀여우셨습니다. 콧물도 줄줄 흘리셔서 더 우스꽝스러웠죠. 한참 문지르시더니 여기 보거라. 그 개는 완전히 검은색이 아니라 누런색과 검은색이 섞였구나. 그래서 겉은 검게 보였지만 안쪽 털은 누렇다. 여기 개털이 두 가닥 있지 않느냐. 어라? 아까는 제 다리에서 개털을 못 봤는데요. 개의 이빨에는 독이 있지. 그 에너지가 털처럼 변해서 네 피부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방금 이렇게 문질러서 빼냈으니 해독이 됐을 거다. 반죽에서 나온 개털은 무척 길었습니다. 개와 인간의 털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털은 색이 3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신기하죠. 도사님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서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거절하셨죠. 어이쿠, 안 된다. 애들은 아무나 이런 것을 배우면 안 된다. 게다가 너는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고 나는 도법을 닦는 사람이니 서로 유파가 달라서 안 된다.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세요? 원하시는 금액이 있으면 제가 마련할게요. 돈이 문제가 아니란다. 그래도 넌 괜찮은 녀석 같으니 나중에 내 도관에 한번 와보거라. 그렇게 저는 그 도사님과 인연을 맺고 끝끝내 그 방법들을 배워냈습니다. 모든 환경에 적응하며 번뇌를 초월하세요. 인생의 모든 기회를 누리세요. 부처님은 우리의 감각, 느낌과 실수행의 법칙에 관해 설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모든 일의 진정한 인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인과의 일입니다. 병의 근원이죠. 먼저 사물의 근원을 생각하고 그 다음 결과를 생각합니다. 때때로 사물의 결과는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현재 결과와 이로 인한 그 다음의 결과까지 세 단계까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둑을 두는 것과 비슷하죠. 바둑 고수들은 다음 5수, 10수를 내다봅니다. 시작부터 승패를 결정짓죠. 초고수들은 그렇습니다. 부처님 같은 경지에 오르면 지금의 여러분이 앞으로 800년 후에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생각하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현재 결과는 일시적입니다. 그 결과의 다음 결과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가들은 자기 공장의 이론과 제품을 늘리는 것에만 급급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기업의 경영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미래의 결과를 꿰뚫어 봐서 미리 결과를 알았다면 작은 회사로도 회사를 지키고 굳이 확장하지 않겠죠. 이 회사는 내 회사이고 나는 내 회사와 회사 제품이 좋고 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좋다면 굳이 확장하지 않고 커지는 것에 명예를 느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겁니다. 이처럼 마음가짐의 작은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장들은 대부분 커지려고만 하죠. 커질수록 좋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풍선처럼 계속 불어나면 터지기 마련입니다. 내 회사가 너무 커지면 사회의 것이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통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예컨대 지금 본인 회사가 가족 지분밖에 없다고 합시다. 모든 일을 처자식과 형제들이 결정하고 본인은 결정권도 없죠. 그런데 회사가 훌쩍 커지면 남의 자금이 들어와 가족 지분을 사들이겠죠. 1000명이 가족 지분을 사들인다면 계속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될까요? 큰일 납니다. 꼭 1000명이 아니더라도 친형제 2명이 결혼한 뒤에 각각 자기 지분을 차지한다면 몇 년이나 더 동업할 수 있을까요? 보통 3년도 못 갑니다. 3년까지는 괜찮아도 5년부터는 원수가 되고 10년이 지나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급이 됩니다. 세상의 법칙이 본래 그렇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의 평안이 결정됩니다.
이런 개념과 이치는 모든 사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견주어 보며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이치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아야 비로소 불념 이념, 즉 염불하지 않아도 염불하는 것 같은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최적의 상태이자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수행도 일취월장할 수 있죠. 그래야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아니면 매일 염불하면서 생전에 잘해주시던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본인이 흉봤던 사람이 생각나는 그런 정도에 그치겠죠. 이것을 염불의 회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하 단계, 초급의 상태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초급 상태입니다.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불념 이념의 상태가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조건 반사처럼 염불하는 상태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청정한 상태에 들어섭니다. 자연을 뛰어넘고 상상을 초월한 청정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수행입니다. 이런 상태에 들어서야만 비로소 정의 경지에 가까워질 수 있고 진리와 우주 생명의 근본과 기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죠. 모든 선수행의 대가들이 자신의 일생과 몇 생을 다 바쳐 이런 상태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사물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시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선수행에 입문도 못한 껍데기 뿌린 수행자이며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선수행을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나을 뿐이죠. 자비롭고 깨달음을 얻은 더 높은 상태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 이, 비, 설신, 이를 통해 사물을 느낄 때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반드시 꿰뚫어 봐야만 합니다.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모든 일과 사물을 대할 때 좋거나 나쁘다고 생각되는 일 또는 즐겁거나 괴로운 일을 마주친다면 이로 인한 감정적 반응에 무작정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남아 영원히 해탈할 수 없습니다. 감각이 느끼는 현상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은 불행하다며 신세 한탄을 납니다. 찬바람이 몰아치고 낙엽도 다 떨어졌다고 한탄하죠. 중국에 이런 노래가 있죠. 쓸쓸한 가을 낙엽이 지면 노래가 다 끝나면 목숨도 다 끝날 것처럼 굴죠. 이 세상이 처량하다고 느낍니다. 소맥, 즉 순수한 미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을 나지 않은 밀이죠. 봄에 심어 가을에 거둔 밀입니다. 하지만 가장 맛있는 밀은 가을에 심은 밀입니다. 밀에 싹이 트면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12월이 되면 눈이 많이 내리는데 눈이 밀싹을 2에서 3개월 정도 덮으면 어떤 사람은 밀싹이 다 얼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꽃피는 4월에서 5월이 지나면 싹은 다시 자랍니다. 이런 밀은 씹는 맛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엄동설한을 견뎌내야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겨울의 아름다움을 아주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고독한 아름다움이죠. 한겨울에도 굳건하게 우뚝 선 나무와 식물들의 강직한 심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나는 것들이나 주위의 끄떡없는 소나무의 모습을 사람의 품격에 비유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혹한과 폭풍우를 견뎌낸 식물뿐만 아니라 곡물도 아름답게 변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름 모를 꽃이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티베트에도 있죠. 그 꽃은 눈밭에서 짠하고 붉은 꽃을 피웁니다. 아주 곱고 화사해서 눈에 확 띄죠.
마치 이 한겨울에도 꽃을 피운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지 보라는 듯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름에 꽃이 피는 것은 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꽃은 따뜻할 때 피어나니까요. 반면 추울수록 피는 꽃들도 있습니다. 생각나는 꽃 이름 있습니까? 매화 외에도 겨울에 꽃을 피우는 이름 모를 꽃들이 많습니다. 수선화도 그렇죠. 국화도 가을에 핍니다. 날이 약간 추워질 때 꽃을 피우죠. 아주 다양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번뇌와 문제를 대할 때, 그리고 앞으로 마주치는 모든 일을 대하고 생각할 때 조금 더 유연해지고 진리에 부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탈하고자 하는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심지어 타인의 해탈을 돕는 것도 점점 더 쉬워집니다. 사물의 인과와 변화의 방향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법칙을 꿰뚫어 보고 감각과 느낌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선수행의 상태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 지금 이곳은 아주 청정합니다. 제가 이 법문을 설하기 전까지는 에너지와 빛이 온통 뒤섞여 먹구름처럼 짙게 깔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이 아주 청정합니다. 여러분이 제 수업을 잘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번뇌로 자연스레 풀립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길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와 제목이 바로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 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깨달음과 지혜의 길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문수보살의 세계가 어떤 세계였습니까? 청량계입니다. 청량은 감정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청량은 감정에 끌려가지도 지배당하지도 않습니다. 내면의 청정과 자유가 외부에서 비롯되는 희로애락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만 진정한 대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번뇌도 자연스레 해소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문을 들어서는 첫걸음이고, 그 후에 비로소 선정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불가사의하고 심오한 선경과 지혜의 상태에 들어서고 우주의 기원인 영점의 상태에 들어섭니다. 언젠가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차이가 없는 경지에 이르면 우주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수행의 궁극적 경지입니다. 그래야 자신과 타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인연이 다 불법을 배우는 모든 분이 꼭 듣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해탈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행이 아무리 중요해도 오늘의 황금 열쇠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선수행을 하면서도 마음이 요동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갈등에 휩싸이고 생사의 윤회에 갇혀 해탈할 수 없습니다. 사물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잘 이해했다면 늘 이해한 방법대로 생각하십시오. 집에 돌아간 후에도 가정에서든 일상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런 자연의 형상이 여러분을 다시 속세로 끌고 가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동료 간의 다툼이나 가정 안에서 생기는 시끄럽고 잡다한 수많은 일들, 그리고 온갖 별별 일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그 일에 휘말리지 말고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십시오. 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서 다투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는 잘못된 고리 안에 머무른다면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죠. 수시로 자신을 점검하세요. 청정한 마음인지 아닌지, 청량한 세계에 있는지 아닌지 반드시 살펴야만 합니다. 청량한 세계는 사실 차분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감각기관으로, 즉 아니 설신으로 이 세상을 느끼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여러 차원의 돋보기가 생겼습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거울이죠. 이 탐색의 거울은 시공간과 미래를 뛰어넘어 이인에 따른 미래의 과를 내다봅니다. 이처럼 많은 지혜의 거울이 내면에 생기면 더 지혜로워지고 더 멀리 내다보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진실을 명확히 파악해야만 진리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탈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을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 이곳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특별한 인연이고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제 깨달음의 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면 영원히 청량한 세계에 머무릅니다. 황금 열쇠, 깨달음을 얻고 지혜로운 인생을 시작합시다.